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도 어찌 내가 너를 놓겠으며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적으로 놓지 않고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사랑한다라는 미명으로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얼러주기만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요,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백성이 축복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축복의 길을 벗어나면서 마치 그 길이 바른 선택의 길인 양, 올바른 길인 양 착각을 하고 계속 갈 때에는 그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회초리를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치 사랑이 많은 부모님처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지요. 에브라임이 바로 신명기 17장에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종살이한 곳 거기 절대적으로 쳐다보지 말고 거기에 관계하지 말아라 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자꾸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게 멸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조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먹었다. 이 바람을 먹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헛것을 쫓은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지요. 바람 아무리 먹어봐요, 아무리 먹어봤자 절대 배 안 부릅니다. 이 헛것을 쫓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이 동풍은 아라비아로부터 올라온 그런 이 뜨거운 열기인데, 이 뜨거운 열기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그 치명적인 바람을 쫓아가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고 무모한 거지요. 이 말씀은 결국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예전에 나의 흔적이 있었던 애굽의 기름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온전한 평화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처신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장 급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병마를 좀 얻으려고 애굽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애굽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만류하는 선지자를,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다가 보면은요, 그 속에는 반드시 거짓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이 인간적인 관계가 거의 불가능해요. 조금씩 속여야 되고요, 가면을 써야 되고요, 거짓을, 속임수가 있어야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현실이지요. 이게 바로 포악입니다. 포악. 근데 결국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애굽, 거기가 노예였지만 그래도 거기가 흔적이 있거든요. 사실 430년이라고 한다면요, 11세대입니다. 11세대. 11세대면 1세대, 2세대, 3세대는 그래도 야훼라는 이름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손잡벌, 증손잡벌 되는 애들은요, 야훼라는 이름도 못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토라로 이렇게 말씀을 배웠다 하지만은 야훼보다는, 하나님보다는 그냥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인 거예요. 애굽은 예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 그래도 나름 좋았던 것,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곳에 뭐가 있으니까 자꾸 그곳을 이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는요, 동맹을 맺었던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 11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씁쓸한 예고를 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현실적으로 그럴싸하게 이해시키고
우리를 현실적으로 그럴싸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 근데요 그 속에는요 속임이 있어요. 그 속이 바로 애굽입니다. 돌아가지 말아라,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바람을 싫어하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이제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당장 될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가 거기에 코가 꿰이고요, 종이 되고요, 결국은 멸망합니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구할 것이지만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버린다는 것은 모른 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예고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이거는 시소이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은 그것이 현실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거 있으시지요? 그 바라는 것이 지금은 없지만 캄캄하지만 반드시 현실로 여러분에게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희미해요. 추상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기도 해봤자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간증을 한번, 지금의 여러분의 되어진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엊그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였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장의 급한 것, 당장의 유익만을 급급하면서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비교하면서 바로 남유다를 야곱에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한다는 거예요. 논쟁한다. 2절 말씀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는데 이 야곱을 한번 봐라. 태어나면서부터 형 뒷꿈치를 하고 잡고 하나님과 겨루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듯이 지금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자꾸 겨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승산 없는 선택과 길, 그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라. 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 축복 아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옆집 아저씨 바라봐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엄마가 진짜지. 할렐루야. 세상 것 그럴싸하지만은요 그거 바라봐봤자 그 속에는 거짓과 속임일 수가 있고요 결국은 나를 삼켜버립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 1분 1초 1시간 하루 1년 일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가 울면서 간구했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100번 양보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만나주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월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결국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입니다. 회개는 몸과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양다리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연인 사이에서 제일 잘못되고 나쁜 놈도 있고 나쁜 다른 여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사람 만나는 거예요. 두 사람. 한 사람만 만나야지. 하나님 원리대로. 양다리. 비교하는 거예요. 속임이죠. 거짓이죠. 포악이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 이 인애와 정의는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주제가 되기도 해요.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 사랑으로, 그 인애로 나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형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동생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내 사랑으로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애하신 구세주잖아요.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신약 성경에서 있는 우리에게의 첫 번째 계명이지요. 그리고는 정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킬 것은 지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법을, 그 정의를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모습을 갖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따라봐. 주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안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 있는 것이 이것이 결론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인애를 베푸는 것 자체가 바로 제사이고 예배이고, 그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번제는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공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경험한 거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온전히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이해하는 것.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은 하게 되고요, 하지 말 것은 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이게 공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지없이 세상의 모양, 애국과 아수르는 우리를 향하여 이리 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방법이야 라고 우리를 향하여 손짓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을 바라보고 아수르를 바라보면 안 돼요.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분을 다시 한번 내가 이제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오늘 저녁에 잠자리 들 때에 내가 오늘 참 잘 살았노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삶을 살았노라,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